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30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빨리 움직일 때가 언제일까요? 급할 때입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머리가 갑자기 빨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지? 어디서 돈을 구하지? 누구를 만나야 하지? 이 방법은 어떨까? 저 방법은 어떨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가 딱 그랬습니다. 눈앞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던 거지요.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어디지? 찾아보니 그 나라가 바로 애국 같습니다. 그래, 애국과 손을 잡자. 애국의 군사력이라면 아수르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상식적으로 보면 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라고요. 왜일까요? 애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강하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뛰어다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나요? 너희도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아니었어요. 18절에 가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역분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유다는 왜 사람을 붙들었고 그 선택은 결국 무엇을 가져왔으며 그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당시 상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앞선 29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30장에 들어오면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요. 아수르가 위협해오자 유다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아멘. 계획도 세웠고 동맹도 맺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방법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물었느냐? 좋은 계획을 하나님 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결정을 하나님을 빼놓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애굽을 붙들었을까요? 6절을 보면 아주 생생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절단이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습니다.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나갑니까? 암사자와 수사자,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갑니다. 한번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뜨거운 광야였어요. 등에는 귀한 보물이 가득합니다. 길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왜요? 애굽만 만나면 살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가 생기는데요. 하나님께 가는 데는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겁니다. 기도할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달려갑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은 답답하게 느끼면서 돈을 구할 방법을 찾느라 밤새 인터넷을 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리지 못하면서 심 있는 사람의 답장은 며칠씩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우리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이어지는 7절도 한번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아주 인상적인 말로 표현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라합은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시적 표현에서 거대한 바다 괴물, 혼돈의 세력, 교만하고 위세가 큰 존재를 가리키는 상징적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라합입니다. 특히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애굽의 강한 힘과 교만한 위세를 빗대어 부르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큰 괴물이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을 보고 말했을 겁니다. 저 정도 힘이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힘이 오히려 네 수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돈줄이 열린 것 같고, 뒤를 봐줄 사람이 생긴 것 같고, 이제 살았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순풍이 역풍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었던 돈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더 상처받고, 내가 믿었던 자녀의 성공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며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나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준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유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진실보다 위로가 더 좋은 것입니다. 옳은 말보다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가 싫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판단에 찬성해 주는 사람만 찾기 시작하면 결국 잘못된 결정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듣고 싶은 말만 한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어야 가정이 삽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을 토닥여 주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이름으로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아픈 말씀이 나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칼은요, 아프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3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시죠. 함께 보시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아멘. 벽이 조금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안쪽에서는 이미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이 생기는 경우보다 조금씩 하나님을 빼놓는 것입니다. 한 번 묻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자, 15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쉼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조용히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지금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뛰고 있습니다. 말을 태워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더 빨리 움직이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방치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성급하게 만들어낸 행동을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불안하면 계획이 많아지는데요. 생각해 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밤새 계산합니다. 이 돈을 저기서 맡고 저것을 팔고 누구에게 또 부탁하고 또 가족이 아프면 검색을 계속하게 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병명과 치료법을 찾아봅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막히면 이 자격증도 따야 하나? 이 회사도 넣어야 하나?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마음이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나를 보라고요.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잠잠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는 싫다고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더 빠른 말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엔 내가 더 빨리 달리면 문제에서 멀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면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해 만든 속도가 오히려 역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달리면 목적지에서 더 빨리 멀어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빨리 가고 있는가? 그것보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러분 17절까지 읽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말씀도 정말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 18절은 어떻게 시작해야 자연스러울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성경은 아주 놀라운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였습니다. 18절 한번 함께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름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그러나가 복음입니다. 우린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린 사람을 붙들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책망하려고요?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이거 말하려고요? 아닙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일어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무심하게 앉아서 돌아오든 말든 알아서 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문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고개가 돌아갑니다. 전화가 울리면 혹시 아이인가 봅니다. 늦은 밤 자동차 소리가 나면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보다 더 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시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잘 되겠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병환을 놓고 몇 달째, 몇 년째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달 마지막 주가 두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관계가 깨져서 한 사람 이름만 떠올라도 가슴이 답답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0절은 아주 현실적이지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아멘.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얼마나 현실적인 표현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인생에서 아픈 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걷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때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앞길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10년 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며 앞으로 치료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길을 다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길을 걸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리로 가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왜 내비게이션도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처음부터 전부 외워야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순간에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딱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20년 계획표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걸어갈 한 걸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들어서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잘못 들었다고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여러분,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우상을 내던집니다. 전에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금도 붙이고 은도 입혀놓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돈이 조금만 줄어도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만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23절부터는
회복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가축들이 넓은 목장에서 먹습니다. 25절에서는 고산과 준영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앗수르만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가 끝났다고 상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랜 투병이 끝나도 그동안 쌓였던 두려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몇 년 동안 눌려 살았던 불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돼도 가슴에 남은 말과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됐잖아, 이제 됐지? 그러지 않으십니다. 상처난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싸매십니다. 맞은 자리까지 고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길어져 몸도 마음도 지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환자의 침상 곁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가족의 병환 때문에 정작 자신은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버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친 마음도 싸매시는 분입니다. 상황을 견딜 힘이 필요할 때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먹을 힘, 오늘 기도할 힘, 오늘 다시 일어날 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나라입니다. 애굽의 도움까지 받아야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애굽이 있어야 아수르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유다가 두려워하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무너집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반전이 완성됩니다. 유다는 말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보다 강하냐? 유다는 말했습니다. 애굽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냐? 유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느라 광야를 건너고 보물을 싣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아수르를 낮추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래하고 피리를 붑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두려움으로 시작한 장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람에게 달려가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33절의 도벳은 아수르의 교만한 권세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강렬한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최종 권세는 아수르에게도 애굽에게도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이 급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8절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긍휼히 여기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하루의 길을 다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씩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아멘.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사람을 붙들다가 역풍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한 걸음씩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